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잠언서 20장 23장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을 읽으시는 중에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장 23장까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 안의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못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간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니라 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에 참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삶의 패턴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며 그렇게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이 땅의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경건을 훈련받게 하시고 매일 연습하게 하시고 또 매일 주님과 누리는 동행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오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를 미리 이렇게 익숙하게 자꾸 보면 익숙해지죠. 그러다가 그 해당하는 지혜에 어떤 계기든지 현실에서 딱 부딪혔을 때, 성경이 이 지혜가 뛰어난 지혜구나 하고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제 술에 사로잡히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20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23장 끝에서 아주 한 단락을 할애해가지고 술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의 묘사, 또 이제 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중독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망가져버린 모습을 우리 앞에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그 폐단, 뭔가에 사로잡히고 중독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인생을 파괴하는가.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잠언서 내내 깔려있는 성서가 음녀에 대한 그 홀리는, 유혹하는, 정신을 빠져들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쓰면서 음녀를 경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훈은 완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잠언 전체가 마치 시편을 모아놓듯이 자료들을 모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잠언 3,000개 가운데 가려서 뽑았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귀한 잠언들이 뒤에 첨가됐을 거고, 이렇게 편집자의 편집이 이루어진 거죠. 어디다 배치를 할까? 이 3,000개의 귀한 교훈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이러면서 배치를 해나가는 중에 뭉뚱그려진 비슷비슷한 주제들,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게 권고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지 성품에 대한 얘기, 대화에 대한 얘기, 삶의 태도, 게으름, 근면한 성실한 충성됨, 그리고 권세자 앞에서의 겸손한 처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경계하는 첫마디고, 2절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자를 대할 때는 겸허함으로, 존중함으로. 왜냐하면 함부로 나대다가는 그 권세의 자리에서는 목이 잘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중함을 항상 전제를 하고 권위를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권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영광과 위엄을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세상에서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제일 대표적이죠. 그 왕의 권위를 보면서 그 권위의 두렵고 크고 엄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우리를 치대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실체가 우리가 체감될 수 있는 권위로 주신 존재가 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왕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다툼을 피해가려면 예측해야죠. 사람들의 성품과 한계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안이 던져지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다툼을 피하고 선한 길을 제시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지혜자들이 취할 내용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지혜로운 교사는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하는 노하우가 있죠. 아이들의 관심이 같은 것에 두 아이가 동시에 꽂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노련한 교사, 지혜로운 교사는 아이들의 관심을 적절하게 다른 곳으로 다 함께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툼을 피하게 하고, 그게 이제 현실 생활에서는 지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문제로 부딪히면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적절히 중재해서 다른 방향에 이렇게 안목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툼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다툼을 멀리할 수 있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개입,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이것도 잠언서 내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주제라는 거야. 게으른 자. 게으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주제는 일관되게 계속 흐르는 주제구나 하고, 자꾸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일관된 한 덩어리의 교훈이 있구나.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구나.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표현도 많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우리가 광맥을 찾는 얘기를 했어요. 깊은 굴을 뚫고 들어가서 금을 찾아내고 은을 찾아내는 것처럼 마음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 추구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얘기.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길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지혜와 모략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진중하게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지혜를 끌어올려준다는 것이죠.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사람, 끝까지 성실한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지혜의 잠언을 읽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겠죠.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내어주는, 곱씹을수록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느끼면 좋아요. 이렇게 쭉 읽어가실 때.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기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실천하면서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항상 신경 쓰는 거, 그 중에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이런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겸손한 시인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떳떳하게 깨끗할 시간이 없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냐면 압살롬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압살롬 수준. 겉모양만 흠잡히지 않을 내용으로 다 다듬었어요. 그리고 암논 형과 아버지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 눈에 걸릴 만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잘라내갖고 좀 말끔하게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속에는 사나운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암논 죽이고 다윗 아버지 죽이고. 그게 압살롬의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진정한 백성의 경건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고백할 때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내 죄대로 갚지 마시고 내 죄의 무게대로 나를 처벌하지는 마시라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시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체험이 늘 있어야 다른 사람, 다른 연약한 죄인들, 미흡한 자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교회에서 진정한 경건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겉모양만 잘 꾸며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훈계질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의 영성과 진정한 경건의 영성이 항상 혼재하는 곳이 교회 현장이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몰라도 오히려 날라리 신자들도 이게 진짜 경건인지 이게 꾸며진 바리새인인지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 내가 겉모양 꾸며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늘 이렇게 지적질하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피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이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7장의 고백 속에 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늘 그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죄 아래 굴복되고 굴러 떨어지고 자꾸 끌려 내려오는 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은 곧 로마서 8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안심. 이 두 가지가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처럼 저 연약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긍휼과 너그러움의 시선으로 대할 수 있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도량형 얘기죠. 시장에서 막 거악스러운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도 속이고 등쳐먹고 막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다. 정직함과 공평함과 그러니까 후한 사랑이 있는 것. 자기 입속을 챙겨야 되는 장사하는 시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저울과 추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직한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정직함을 다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로 살아야 된다. 이 잠언서 전체에서 이 주제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죠. 23절에 보세요.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같은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힘써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분위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교회 밖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하늘 백성이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계속 강조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그 돈 이면에 있는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재물보다 명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교훈이 많아요. 잠언서에는 아이를 엄하게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질색팔색을 하죠. 아이를 훈육할 때 매를 드는 것 자체를 이 시대가 질색을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이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최신 교육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길러내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자아가 아주 막 똘똘 뭉친 거만한 똑똑한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아가 확 들어차 있는. 그래서 똑똑할 수는 있고 세상 일에 기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인간형이 길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끔찍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보기가 좋을 수도 있고 영웅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똑한 애들이 권력자들이 일어서겠구나. 그런 것들을 두렵게 예견해야 됩니다. 겸손함이 사라지는 세계. 근데 그 자아가 부서지고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게 되고 몸가짐을 이렇게 조신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어려서 훈육입니다. 엄하게 매를 들고 훈육하고 스스로 권위를 가진 분들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이런 게 길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그렇게 아이를 기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애 기를 우리가 기를 살려준다는 말 할 때 그 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죄성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마음껏 막 기승을 부리도록 그냥 자꾸 우쭈쭈해서 길러주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이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교육관,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 속에서 제일 강력하게 다스려져야 될 실체는 자아고 그리고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은 사랑을 공급하면서 매를 드는 그 훈육이 필요하다. 근데 왜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교육법이 이제 아이들을 훈육의 매를 도무지 못 때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냐면, 되지도 않는 자기 분노로 아이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그 선생님들도 사람이라서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죠. 아이들 눈에 볼 때 과도하게 분노하고 아주 부당하게 인격을 모독할 정도의 거의 폭행을 저지르는 교사들, 훈육이 아니라 폭행 수준의 훈육,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점점 법으로 금해버린 거예요. 못 때리게, 전혀 못하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전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자아들이 지금 강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진정한 체벌은 어떻게 되냐?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근데 부모도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 쪽으로 가죠. 구타와 아동 학대 쪽으로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가 말씀의 어떤 지혜 속에 거하지 않고 자기 분노 속에서 그런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쉬운 주제가 아니라 사랑하며 지혜로운 훈육의 매를 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부모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해야 이런 지혜로운 훈육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뺏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이게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음료에 대한 얘기, 경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술에 대한 경계,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계, 이렇게 주제별로 묶을 수 있는 선이 생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여러분의 걸음이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앞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주의 안내를 받으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전체를 전인적으로 주님이 품어 안아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